지난 수요일 날 이게 좀 안 맞나요? 지난 수요일 날 항정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개최를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수요일까지 선거인 명단을 확인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하려면 몇 가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례 교인 중에서 투표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분은 입교를 하셔야 세례 교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세례 받지 않은 분은 아쉽게도 이번에 투표권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18세 이상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아도 18살이 되지 않으면 투표권이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 등록한 분이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어도 투표권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투표 선거일 석 달 전까지 등록하신 분으로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분들은 교회 여러 벽에 보면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에 본인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 조건들이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없다라면 꼭 사무실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수요일 지나서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수요일까지 알려주시면 정정 가능합니다. 다음 주일날 투표하러 왔는데 내 이름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수요일까지 꼭 이름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오후에 교회 벽에 붙어있는 그 명단 가운데서 제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 이름 위에 없겠냐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제 이름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제 이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분명히 투표합니다. 이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명단 안에 내 이름이 있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름이 없으면 곤욕을 치릅니다. 제가 27년, 28년 전에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입학 원서를 받았는데 보니까 몇 가지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 확인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석하는 교회와 입교 문답을 한 교회가 달라서 예전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입교 문답을 했고 세례교인이 되었으니까 신학교 가기 위한 세례 확인서를 한 장 만들어주세요. 요청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보관되어 있는 세례자 명단을 확인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 이름이 그 세례자 명단 가운데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 명단에 이름이 없으니까 세례 확인서를 끌어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험은 고사하고 입학 원서도 못 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80년도에 세례를 받았는데 80년도 안에 입교를 했으니까 80년도에 한번 잘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이 명단이요 81년부터가 명단이 있는 거예요. 80년 이전 거는 명단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쳤죠.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교회가 명단을 잘 보관해야지 내가 어떻게 명단을 보관하냐. 교회가 81년 이후에 기록은 있고 80년이 없는 것은 내가 세례를 안 받은 게 아니고 교회가 보관을 잘못한 모습이고 나는 얼마든지 내 입교 문답한 날 함께 참석한 정인들을 데리면 될 수 있으니까 만들어 주시오. 그래 빡빡 우겼어요. 그래서 분명히 맞으니까 그 세례자 명단 맨 위에 칸에다가 80년도 해가지고 내 이름을 적어 놓으시라고. 아마 그 교회는 세례자 명단의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아마 제 이름이 남아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빠지면 곤란함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름이 들어가면 그 이름이 복된 이름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선택할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30여 년 전에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했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을 선정하고 발표일을 기다리는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 대학 담벼락에다가 크게 써붙였어요. 그걸 보고 자기 이름이 있으면 합격이라고 고함을 지는 거예요. 또 그까지 안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전화로 확인합니다. 전화로 대학에 전화하면 대학에서 이름과 그 수험 번호를 확인하고 그 명단 안에 합격자 명단 안에 있으면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요. 제가 그날 그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요. 들을 때마다 감격이 되더라고요. 시침이 뚝 떼고 또 전화하는 거예요. 제 이름 알려주고 번호 알려주고 어떻게 됐나요? 예,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끊어요. 또 30분이다 또 전화하는 거예요. 제가 한 10번을 전화를 했어요. 제 이름이 그 합격자 명단 안에 있을 때에 저에게는 그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그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내 이름이 그 명단 속에 들어있느냐 없느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하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 이름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디아가 나오고 순두개가 나옵니다. 클레멘트가 나옵니다. 그 외에 이름은 나와 있지만 않지만은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분들이 다 신실하지는 않았어요. 다 한 마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졌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하기는 이 자리에 참석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이 책이 어떤 책일까? 우리가 먼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생명책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생명책은 마지막 심판 때에 사용되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갈 때에 우리의 이름을 확인하는 책이 바로 이 생명책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였습니다. 또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생명책을 놓고 우리에게 심판하는데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고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권력을 차지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수십 개의 박사학위를 가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조건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 책에 들어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요 미국에 있을 때 교회 일로 인해서 노회 목사님 몇 분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LA에 살고 있는데 제가 있는 덴버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야 돼서 교회에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드렸습니다. 세 분이 와야 돼서 비행기 값을 다 지불하고 비행기 값 그 티켓을 예약을 해서 표를 보내드렸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에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세 분이 와야 되는데 그중에 한 분은 오지 못하고 두 사람만 오게 됐다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비행기 티켓 다 끊어드리고 그 비싼
돈 다 치러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한 분이 못 온다는 거예요. 왜 못 오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요, 세 분이 다 공항을 갔는데 그 티켓에 있는 이름하고 신분증에 있는 이름하고 알파벳 7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못한 겁니다. 이름을 정확히 스페링을 잘 정확히 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글자가 좀 틀렸어요. 받은 목사님도 스케줄 비행기 시간만 확인할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이 정확한 거 아닌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분도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공항에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직원이 비행기 티켓과 신분증을 확인하는데 스페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조금 다른 것은 인정하고 이해하고 들어가라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 한국 발음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인데 한국 발음으로 할 때는 이 스페링이나 이거 나 똑같은 스페링이라고 똑같은 발음이라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안 통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공항 직원은 뭐라고 하느냐? 당신 이름은 이 비행기 티켓에 없습니다. 탈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되는 것 너무나도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심각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우리의 가족의 이름이, 내 아내의 이름이, 내 남편의 이름이, 우리의 아들의 이름이, 딸의 이름이, 우리의 부모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물음에 아멘이라고 답을 할 수 없다면 심각한 일이 생기고 맙니다. 우리는 이 모든 질문 속에 예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축복받은 은혜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귀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될 수 있을까요? 항정직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되고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세례가 아닙니다. 또 교회 등록도 사실은 아닙니다. 항정직 선거에 투표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생명책이란 말 자체가 생명이 있는 자의 이름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그 이름이 기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가 책망을 받는데 뭐라고 책망받느냐?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죽었다 하는 이름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예요. 4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교회의 이름은 가졌지만은 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죽을 수 없어요. 어떻게 교회가 죽어요? 하나님의 생명 주신 것이 교회인데요. 예수의 몸이 된 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4대 교회는 교회의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향하여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는 성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성도는 귀한 이름이에요. 직분 없는 자만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흔히들 어떤 집사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을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 성도 이름은요, 직분 없는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할 거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제 장례식장에 그 앞에 이름이 붙잖아요. 보면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이렇게 적는데 제 이름에는 목사 윤현수라고 적지 말고 성도 윤현수 이렇게 적으면 좋겠다. 제가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목사로 죽기보다는 성도로 죽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백성, 이 거룩이란 말은 따로 떼어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따로 구분하여서 이거는 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준 사람, 이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다란 말은요, 군사 용어예요. 지금 전쟁을 하는데 양쪽의 군인들이 줄을 맞춰 서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요, 참 이렇게 무식하게 했어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요, 서로 돌진하여 싸우는 거예요. 이제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요, 뛰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양쪽의 군인들이 서로 마주보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아군이기도 하고 적군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은 군인들이지만은, 다 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지만은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쪽에 서 있으면 아군이고요, 저쪽에 서 있으면은 적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편이 되고 맙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주 안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선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자리를 고수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고대 전쟁에 보면 성이 있었습니다. 성을 이렇게 지킵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적군이 몰려오는데 활을 쏘고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적군이 무섭다고 내가 서야 할 그 자리를 놓쳐버리고 도망쳐버리고 물러간다면 그 성은 금방 함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어떠한 두려움이 있고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이게 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뚜기는요, 넘어지도 또다시 일어납니다. 아무리 넘어뜨려도요,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오뚜기입니다. 오뚜기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 속에 무게중심이 잘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로서 우리의 무게중심이 딱 잡혀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다시금 일어나며 용기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를 굳건히 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두 지도자였습니다. 그 이름의 모습으로 볼 때에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마음이 같지 못했습니다. 나뉘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에 성도들이 나뉘어지게 되고 교회도 분쟁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언제 합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집에 사는 부부도요, 똑같은 생각 안 해요. 우리의 몸에 나온 자녀도요, 부모와 똑같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어떻게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이 같은 마음은 조화의 마음이에요. 조화로운 마음이에요.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너무나도 멋있게 했는데 찬양대의 소리가 똑같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소프라노 높은 소리를 내고요, 엘토는 낮은 소리 내는 거예요. 테너와 베이스의 소리가 같지 않아요.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그 각각 다른 다른 높이의 소리를 부르는에도 불구하고 조화를 이룰 때에, 화음을 이룰 때에 그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은요, 서로 다르지만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르지만은, 판단력이 서로 다르지만은 서로에게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맞춰갈 때에 우리는 같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조화롭게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휘자를 잘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집사님. 그죠? 지휘자를 쳐다봐야 돼요. 찬양대가 대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지휘자를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휘자의 모습을 보고 손짓을 보면서 그 속도에 맞춰서 빨리 하기도 하고 천천히 하기도 하고, 그죠? 작게 부르기도 하고요, 크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손의 모습대로 하는 거예요. 지휘자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생각, 각기 다른 말, 각기 다른 행동을 하는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맞춰야 되느냐? 제가 2부 때 이야기를 했더니요, 한 분이 담임 목사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아멘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정답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맞춰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휘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주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은 바로 생명을 얻는 마음이에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멍에를 같이 한다, 함께 힘썼다,
동력자 똑같은 말입니다. 저 여인들을 도우라, 동력자들을 도우라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글이 있어요. 어떤 왕이 자기의 양을 목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잘 돌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양이 그 왕의 땅에 울타리를 치고 그 양을 잘 키웁니다. 그 푸른 초장에다가 양을 놓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왕의 양이 아닌 다른 양이 한 마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왕의 양들 사이에 들어가서 잘 지내는 거예요. 목자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양을 내가 계속 키워줘야 되나? 이 땅은 왕의 땅이고 이 양들은 다 왕의 양인데 왕의 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양이 들어와 가지고 그 왕의 땅에서 풀을 뜯어먹고 왕의 양들과 함께 지내는 그것을 지켜봐야 되나, 인정을 해야 되나 고민이 생겼어요. 며칠을 지나다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양들 틈에 다른 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 양을 특별히 잘 보살펴 주어라. 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까지 따로 떨어져 있다가 잘 모르는 양들 틈에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 양 잘 살펴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교인들에게 제가 새로운 분들이 있으면 인사하라 그래도요 잘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먹서먹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잘 다가가지 못해요. 친숙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참 가까이 가서 인사하고 하는 게 어떨 때는 불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사를 잘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서는요, 한 주일에 한 분, 두 분, 많으면 세 분, 네 분 그 정도예요. 그런데 새로운 분들에게는요, 수백 명이 다 낯선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색한 사람들이에요. 저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사람, 새로운 사람이 와도 힘들어하고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데 저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들을요, 특별한 마음으로 살피고 보살피고 도와줘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돕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주님 앞에 나왔음을 기뻐하며 함께 돕는 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참으로 중요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유를 한다면 비행기가 공항에서 활주로를 맴돌다가 이제 가속을 하며 속도를 내어서 달려가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 그 찰나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온 힘을 다 모아야 합니다. 그때 힘을 모으지 못하면 비행기는 날지 못합니다. 적당히 힘을 모으는 게 아니고 비행기의 모든 힘을 다 쏟아내어야 비행기는 하늘을 납니다. 그때 힘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비행기는 날지 못하고 다시금 활주로만 빙빙 돌게 됩니다. 비행기는요, 활주로를 돌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을 날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는 어떻게 하든지 그 활주로를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비행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주 안에 서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도와주며 힘을 모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항종직 선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모아져야 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한 마음으로 모아져서 주의 일꾼들을 뽑아주실 때에 교회가 높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1월에서 새생명 건잔치 중요합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새로운 이름들이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귀한 날임을 기억하면서 이 날에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이 날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택한 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구별된 자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자로서 우리는 주 안에 서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서로를 도우며 격려하며 힘을 모으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